창립 25주년 기념 선교 전략회의 그래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강의안은 원래 해외 선교의 6가지 영역 해가지고 랄프 윈터가 그의 책, 그 잡지 미션 프론티어에 게재한 건데 제가 좀 모디파이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임령 성취를 위하여 오늘날 선교사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는가? 여러 선교사들이 여러 분야의 선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시고 또 구제 사역 하시는 분들, 또 교육 사역에 힘쓰는 분들, 또 스포츠를 통한 선교, 구제와 개발 선교, 또 의료 사역, 여러 가지 선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교 환경은 어떤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단체는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싶은데 어떤 선교사를 후원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근데 세계 해외 선교의 8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는 맨 먼저는 표준 선교, 스탠다드 미션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이 가장 표준이다 그런 말은 아니겠고 전통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해오고 있는 선교를 얘기합니다. 표준 선교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나 필수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도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또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 이런 것들이 윌리엄 캐리 때부터 허드슨 테일러 때, 도널드 맥가브란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흔히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해오는 일들입니다. 교파 선교부나 초교파 선교회들을 포함해서 오래된 교회 설립기관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선교부, 감리교 선교부, 침례교 선교부, 단체로서는 SIM과 같은 선교부, 이런 오래된 주로는 교회 설립에 힘써온 그리고 의료사역도 교육사역도 다 복음 전하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과 연관된 사역을 하는 이런 선교기관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선교기관에 장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교회 개척을 포함한 의료사역, 학교사역, 구제사역 등 폭넓은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폭넓게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초점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간섭과 재정 후원으로 선교지 교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선교부 얘기를 했지만 장로교회만이 아니고 많은 교단 선교부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사람들 보내서 오랫동안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책임을 자기들이 떠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 집중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다 보니까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고 현지인들이 자립자전하는 그런 토착교회를 세우는데 장애 요소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봉사선교라고 그래요. 서비스 미션. 봉사선교란 해외에 나가서 표준 선교단체들과 현지 교회들을 지원하는 선교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 에비에이션 펠로우십이라고 항공선교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런 데서는 서로 하도 섬이 많고 교통이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응급 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이 왕래를 하면 금방 그냥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배 타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여러 시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교파에 소속된 건 아니지만 특별한 분야에서 비행기들을 마련하고 조종사들을 마련하고 해가지고 현지 교인이건 선교단체건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선교 그리고 성경번역 선교회 성경번역은 성경번역해가 자기들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번역해가지고 여러 교파들이 다 쓰고 선교단체들이 쓰고 나게끔 하는 거.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을 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필리핀도 1974년부터 78년까지인가 좀 계셨고 그리고
홍콩에 오랫동안 주재했고, 그리고 중국에는 애덕인소에서 MIT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세워서 이렇게 천주교까지 심지어 요즘 이북의 성경 찬송도 거기서 찍어가지고 가요. 최창년 박사님이 저희 교회 선교 목사로 저하고 같이 둘이 선교 목사하고 있는데 이북에 저희 교회 팀하고 같이 가서 칠골교회하고 반석교회 예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찍고 막 그러더래. 이북 사람들 이거 내가 찍은 건데 애덕인소에서 내가 찍은 건데 하고. 그리고 액트의 지금 총장이신 김영욱 박사, 그분이 항공선교회 지금 이사장 겸 하거든요. 이런 단체들, 그 다음에 미국 성서공회, 또 영국 성서공회,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 또 미국 선교부가, 또 로스가 번역한 성경, 영국 성서공회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 출판, 보급하도록 이렇게 봉사선교를 그렇게 했어요. 이런 단체들의 장점은 분명한 단일 목적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방향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고 또 그 하는 일에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범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 교회나 교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선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교 가운데 어떤 분들은 들어보고 그게 무슨 선교냐? 선교는 말씀 전하고 교회 세워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순서를 따라 반차를 따라 충성스럽게 제사장의 일을 하고 또 찬양대원으로 그 레위인이 그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전에 봉사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수고로 그 사람이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라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을 거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 레위인도 알았을 거고 그 제사장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강도 만나지 거의 죽어가는데 인기척인데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자기 아이들, 아내, 가족을 내가 이제는 못 보는가, 이대로 죽는가.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누가 인기척이 있어서 보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야. 제사장이 와. 가물가물한테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둘이 본 거더니 보고 지나가고 가버리네. 또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레인이야.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인도하고 했던 사람. 그런데 보더니 둘이 본 거더니 그냥 가버리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더니 자기를 정성껏 싸매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나중에는 자기를 싣고 다시 주막으로 가서 밤새 도와주고 자기가 부득불 떠나야 하니까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돈이 더 들면 반드시 갚을 거니까 이분 좀 도와달라고 했으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학교도 하고 이런 일을 봉사해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돈 묻는 문제는 굉장히 등한히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너희가 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명령 안에 다 포함이 됐다. The entire law is summed up in a singl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걸 등한히 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15년 일하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또 사람들이 지원들을 요청해요. 선교사도 요청하고 현지인도 요청하고 선교사 가운데는 나는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지금 부엌도 좀 고치고 뭐하고 해야 하는데 좀 몇만 불만 도와달라고. 또 우리 조카 사유가 여기서 선교하고 있거든. 조카 딸, 우리 어머니가 됐던 누나 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 누나가 우리 어머니가 됐는데 가족을 돌보고 그 큰 딸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정당이 됐는데 몇만 불만 보내주면 이걸 끝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내 자신이 가르쳐오고 또 확고하게 믿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현지인인데 교단 축제를 하는데 돈 좀 보내라고.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페이드 아카데미에 미국 사람들도 교회 개척하고 이런 건 돈을 잘 줘.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거라고 이런 거 돈을 잘 안 줘. 굉장히 힘들거든.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수영장 하나도 없어가지고 수영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또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교육시키고 졸업시간 하나 하려도 그냥 시내 트래픽 잼 해치고 와가지고 어느 교회 빌려가지고 하고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동대학에 한 500만 불 헌금해가지고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웠었거든. 근데 한동대학이 자꾸 한동대학 총장 사모하고 이사장 사모가 자꾸 선교사 자녀 학교를 자꾸 일반 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거기 안 믿는 사람들 자꾸 데려와서 뭐 한다고 하고 자꾸 그래.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가보자고. 왜 선교사 자녀를 월드 크리스찬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영어권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른 데서 온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세계를 품는 사람 안 만들고 왜 경상도 그것도 포항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한동대냐 왜 선교사 거기다 모아놓고 한국에서 하냐. 그래가지고 페이드 아카데미를 방문해가지고 여기를 도와야겠구나 해가지고 60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지금도 현지인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 후원하고 자녀들 장학금 주고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자녀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수영장 지어주고 오디토리움 지어주고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오디토리움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해요. 또 선교사들을 위한 또 장학금도 주고 꼭 필요한 건 하는데 현지인이 해야 할 일, 현지인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 달라고 하면 미안하다. 그런데 헌금을 좀 못하겠다. 그러나 누가 아파서 죽어간다고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몸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안 돌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을 준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선교냐 그러거든.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해야지. 현지인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하면 그건 그런데 근데 사람의 theology produce methodology 신학이 방법론을 놔요. 뭐가 소중한가? 뭐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 알면 또 행동이 그렇게 가거든. 그런데 이런 봉사 선교는 항공 선교회나 성경 번역 선교회나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가지고 또 돈 안 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 비판을 받아.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파에 속하지 않고 선교하기 때문에 교회와 별개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이런 사역이 필요해요. 성경 번역 우리가 다 하겠어요? 우리가 방송국 다 세우겠어요?
극동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판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여기 FABC라든지. FABC 통해서 베트남의 몽족이 20만 명이 집단 개종을 했거든. 필리핀 발렌주엘라에서 쏘는 몽족 언어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근데 이런 것들을 소중하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요. 성경 번역하고 출판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 선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 그러나 이분들이 이런 봉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교 유형은, 첫째는 어디든지 가서 교회도 개척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종합적인 사역을 하는 전통적인 사역이 있고, 어떤 건 그런 사역들을 현지인이나 선교사가 잘할 수 있도록 항공선교회나 성경번역 선교회나 뭐 이런 그런 걸 하는 선교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 및 개발을 해요. 구제 및 개발 사역. 정말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등한히 했던 건데, 원래 이게 선명회 같은 게 한국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세계에서 NGO 가운데 가장 아마 역동적이고 큰 단체 중에 하나인데, 구제 및 개발을 위한 선교는 선교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돕는 선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명회, 월드컨선, 기아대책기구,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지갑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구제 및 개발. 근데 이런 단체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장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에 직접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표준 선교와 관계없이 구제나 개발 사역만으로는 결단코 전인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혼자만이 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 월드비전 같은 데가 필리핀 교회 개척하는 이런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구제 및 개발 사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선교냐 그랬거든. 근데 옛날에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그런 일을 했어.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뭐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만 했고, 그러나 요즘은 다행히 1974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산 대회에서 존 스타트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덕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 개신교에서 교황처럼 개신교인 중에 누구 지도자를 뽑나 누굴 뽑겠냐 하는데 존 스타트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 정말 존경받는 성공의 신부였어. 이분은 정말 삶과 사역이 놀라운 사람이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 로산대회 같은 데서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안 들었을 뻔한데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사람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베를린 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선교는 복음전도와 영혼구원, 교회 개척 이런 건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가장 교회 선교를 잘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제 내 입장을 수정한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이런 사역을 할 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거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만 전했냐? 사람들 치유하는 일을 했다.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는데,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 예수님이 무슨 일 했냔 말이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은 WCC와 자유주의자들이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선교를 생각했는데, 저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내가 과거에는 내 입장에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 전도도 하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도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지금 새로운 얘기란 말이야. 그동안 등한히 했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교대회를 하자 해가지고 1982년
리폼드 바이블 칼리지 세미너리라는 그런 로피츠 미시간에 있는 거기에 5대 6대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관심과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전도는 선교는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선교는 이런 것도 포함한다. 근데 나중에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Christian social concern is a consequence of evangelism, can be a bridge to evangelism, and should be the part of evangelism.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관심은 복음 전도의 결과이기도 하고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한국에 와 있던 장로교 선교사들 병원을 하더라도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고치는 그것보다는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수단으로 많이 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운 일을 했어요. 장로교회는 중단했어. 왜? 종교자유가 허락이 됐는데 그냥 종교자유 허락되기 전에 복음 전도의 미끼로 복음 전도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걸 했는데 그렇잖아요. 아펜셀레 원더우드가 올 때는 아일랜드에 세운 광야원의 화학선생과 생물학선생으로 왔지 선교사로 온 게 아니었거든. 비자 받는 게 그런 것으로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자유 허락이 되니까 종교자유가 허락이 됐는데 전도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냐. 그러니까 전도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걸 하나의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세웠어. 그리고 병원에 와서 누가 병이 나았는데 자꾸 오래 붙들고 있는 거야. 전도하려고. 그리고 퇴원해가지고 나가는데 계속 따라가가지고 관계 맺고. 그리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것도 하나의 복음전도의 미끼로.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걸 복음전도의 미끼로 합니다. 지금도. 그건 존 스타트의 로잔에서 하던 말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미시간의 리폼드 바이블 칼리지 세미너리에서 열었던 이 국제대회에 참석도 안 했고 그것도 읽어보지도 안 했고 그래서 그래요. 과거에는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니까 착한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관심은 우리가 직접이 아니고 복음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자연히 하게 될 거다. 결과다. 복음 전도에. 또 복음 전도에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처럼. 감리교는 계속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장로교는 안 세웠어. 세브란스 병원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안 받았어 처음에. 우리가 그런데 돈 쓸 저희가 없다고. 그래서 아주 선교부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복음전도 수단으로 생각했으니까. 오늘날도 구제사역하고 병원사역하고 하는 것을 복음전도의 미끼로 교회 개척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해서 주님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같이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시잖아. 주님은 자비로우시잖아. 심지어 자연 만물에게도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잖아. 근데 하나가 뭐가 달라졌냐면 복음전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Should be the part of evangelism. 복음전도를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제 및 개발 사역이 자기 신학의 관점에서 이거에 무슨 선교냐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만이 다라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맡아서 사람들을 실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교사역은 토착선교입니다. Indigenous Mission. 토착선교는 뭐냐? 원주민 선교사의 선교로서 선교지의 현지인 신자들을 통하여 하는 선교 방법이다. 오늘날 그런 걸 강조하자.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교사 하나 보내려면 5,000불씩 들어가는데, 한 달에. 우리 선교사 한 사람 쓰려면 현지인들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다. 그걸 똑똑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때는 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돈은 보내는데, 사람을 안 보내고, 우리 선교사들은 비자가 필요한데, 거기는 비자가 필요 없고, 우리 선교사는 안식년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안식년이 필요 없고 우리나라 요즘 목회자들도 안식 월도 가고 안식년도 갔습니다만 옛날에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말하고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음식 먹고 뭐 전혀 뭐 그런 가운데서 또 월요일 하루 쉬고. 근데 사람들이 나는 20년, 30년 목회도 안식년 한 번도 안 가졌는데 선교사 무슨 4년 안식년 가느냐. 그런 말은 용감하게 그런 말들 하는데 그 무식한 얘기들이지 지금. 말과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아냐고 자기들이. 그럼 예를 들자면 토착 선교는 아시아 복음화, Gospel for Asia, 기독교 구호 선교, 국제 동반자 선교 이런 사람들이 현지인에게 돈 줘가지고 현지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현지 말로 그렇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은 안 하고 현지 시켜서 하는, 현지를 통해서. 장점은 뭐냐면 원주민 선교사들은 비자나 안식년이 필요 없는 게 사실이야. 이게 장점이야.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들보다 선교비가 적게 들어. 나 옛날에 1,몇백 불 들어갈 때 현지인들은 100불 가지고 살았거든. 선교비 훨씬 적게 드는 게 사실이야. 그리고 유창한 본토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어. 서구 종교라는 거부감이 없이 지역교회 문화에, 지역 문화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현지인들이 선교하면. 단점으로는 현지인들의 지나친 의존감을 조장해. 외국에 돈을 주면 정말 의존적입니다. 필리핀이 감리교회가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어요. 1899년이니까 1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필리핀 감리교회는 UMC에 속해 있습니다. 그 감리교 감독은 봉급을 거기서 받아. 그리고 지금도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돼. 여기서 뭐 대통령도 내가 처음에 왔을 때 400불이었거든. 대통령 봉급이 마르코스 때. 그 다음에 얼마 지나가 800불. 그런데 이 UMC 감독은 1년이면 500만 불 받아. 한 달에 뭐 5천여 불씩. 그러니 뭐 돈 받는 재미로 이걸 외국과 관계단절을 못하는 거예요. 효제는 좋지만 그러나 모든 걸 보고를 하고 뭐 인준을 받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외국의 돈을 받으면요 어카운터빌리티가 없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잘 몰라.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 지도자 한 사람 6.25 이후에 한국에 그렇게 판자촌에서 청계천 이런 데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한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 모금을 해가지고 와서 그들을 구제하고 개발한 일 하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사람 사기꾼 그래. 내가 모금해온 것 떼먹고 개인적으로 착취하고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갖다 주면 현지인들의 그런 저희가 없어. 책임감이랄까, 그 어카운터빌리티, 돈 쓰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어떤 무슨 돈을 주고 하면 그 책임 맡은 사람, 우리나라도 그런 건 많았습니다. 고아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 받아가지고 잘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자기 필요 채우는 지금도 고아원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정부에 돈이 나오고 하면 애들한테나 뭐 이게 써야 할 돈이 많이 잘못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외국에서 오는 돈은 그래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이웃들과 갈등과 반목이 있을 경우에 차라리 외국 선교사만 못할 때가 있어요. 서로 사람들이 같은 나라에서 갈등 관계에 있거든. 차라리 외국 사람은 그들이 중립이야. 그렇지만 서로 자기들끼리는 서로 용납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교는 단기 선교. 단기 선교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단기간 동안 선교지를 방문해서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Operation Mobilization, OM, YOM, Sun Ministry 이런 단체들이 단기 선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옛날과 같이 배 타고 왕래를 하고 정말 교통통신이 어려웠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세계화된 시대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새로운 선교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기 선교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기로 선교지 방문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직업 놓지 않아도 1년에 한두 차례 휴가 내가지고. 그 다음에 방문자들의 선교의 비전을 확인하거나 넓힐 수가 있어요. 단기 선교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 30주년 기념행사 때 내가 주방사로 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다가오더니 선교사님 탑사 한 번만 왔더라면 안 왔을 뻔했는데 와보니까 엄청나게 교회도 많고 한국은 그런 거 별로 TV를 통해 볼 수 없는데 토요일이면 그냥 온통 TV에 거의 모든 채널이 복음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괜히 왔다고.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필리핀에서 어느 기관에서 일하다가 하도 갈등이 있어가지고는 그냥 이 갈등 있는 이거 떠난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답사 한번 왔으면 안 왔을 뻔했는데 지금 내가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나이에 그냥 여기서 은퇴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단기 선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부풀러 있어. 로맨틱해. 근데 단기 선교로 가보면 현실을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내가 여기에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는 저 중동에서 선교하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지하게 덥거든. 다 간다고 했어. 근데 안 갔어.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고 안 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한번 갔다 오기 잘했지. 만약에 그냥 파송은 됐는데 갔다가 돌아와서 봐. 그건 정말 교회에게도 안 될 일이고 본인도 체면이 안 되지. 근데 단기 선교하면 선교 헌신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내가 선교사로 와서 일할 만한 곳인가. 또 성령님은 컨펌을 해주고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핍박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고통은 동료 선교사들 간의 인간관계 갈등이었습니다. 미치겠는 거야 정말. 그리고 얼마나 그냥 선교사에 가는데 인간관계 갈등이 힘든지 또 교회들도 그냥 자기가 파송한 교회 선교사가 모든 책임을 맡고 하기를 원하지 또 그냥 아주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안식년으로 가서 플러에서 공부 마칠 때쯤 됐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박 목사 돌아올 거요? 돌아가야죠 했더니 와서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더라고. 주께서 뼈를 묻으라고 하면 묻고 주께서 다른 데로 옮기라고 옮기겠다 했더니 그러면 오지 마시오. 나는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도 여기 계셔. 오지 말라고 해. 근데 옆에 송신대 총장하던 김희한 박사님이 그 김희한 박사님 당회장실에서 그 얘기가 있었거든. 그랬더니 다 알거든. 내가 얼마나 자기가 나 좀 후원하고 했는데 김희한 박사님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 다 알았거든. 박 목사 가지마. 내가 전적으로 후원할게. 헝가리가 열렸으니까 헝가리가. 그때 마치 리차드 헬츠기라고 집권당 국회의원이면서 사라 스포탁이라는 그런 공산 치하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개혁 신학교를 하던 신학교
교장하던 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에 왔었어. 그래가지고 다 인사하고 명함 나누고 그래가지고 헝가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헝가리를 방문해가지고 그분하고 점심도 같이 하고 신학교도 방문하고 헝가리 교회도 방문하고 헝가리 병원도 방문하고 헝가리의 한인교회도 방문하고 다 방문해. 가기 전에는 90% 이상 간다고 갔어. 그래서 내가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필리핀 좋은데 내가 아무래도 선교지를 옮겨야겠다고 90% 간다고 하고 갔는데 가서 다 답사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올시다야. 아니올시다야. 그래서 제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단기로 이렇게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갈 때는 90% 이상 간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한 51대 49 정도로 아니다야. 얼마나 아시아 사람들 무시하니 미국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색인도 있고 하니 거기는 다 허연물건한 사람인데 무조건 외국인들에게는 그냥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냥 함부로 하고 교통사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뭐라고 올랐냐고. 우리는 한 번도 외국 선교사를 받아본 일이 없다고. 역사 이래. 종교교회 때도 칼빈의 후예들이 와가지고 90몇 %가 교인이었고 개혁교회. 지금도 24%가 개혁교회라고 공산 치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건 선교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해볼 거 있으면 해보라고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문화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가서 해야겠구나. 우리가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말 가장 잘한다는 말 들었지만 내 리더십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한국 사람에게 했더라면 100% 영향이 나타날 것이 한 7, 80% 나타나서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 가운데는 일할 사람이 많지만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 당시에 1981년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휴말레 목사는 바교에 갔고 여기 심예교 신학교 안식년 김유신 목사는 안디폴로에 가서 일하고 있고 백병순 목사는 민다나오 가버렸고 나 혼자 만딜라에 떨어져 있는데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랬어. 지금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다시 선교지로 간다면 여러분 쇼크 받을지 모르고 나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은 100%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메시지를 전하고 여기에 여러 풀이 있거든요. 유학생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인데 그들을 변화시키고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 교인들은 일상생활 현장을 자연스럽게 만나. 그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고 선교적인 일꾼들을 세우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100% 내가 사역을 해. 물론 현지 교회 못하는 것도 하고 하겠지만 효과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문화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말과 문화가 같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사역자가 필요해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어.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잘 온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면 제가 그라파 갔다가 그 아우르카 있잖아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고 필리핀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그냥 얼마나 친절해. 땡겨 자꾸 거기 가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하는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근데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 가운데 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거기도 가지만 이 무슬림 그렉 리빙스톤이라는 이 무슬림 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개척한 책을 쓴 그분은
체인지 에이전트들은, 선교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거에 가봤더니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는 돌아왔거든. 그리고 안 갔어. 또 지금도 그때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했던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나름대로의 필리핀을 위해서 일하고 아시아를 위하여 일하고 지금은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인들 가운데 사역을 하더라. 이건 마치면 다음 월요일 날은 방콕으로 가요. 방콕으로서 내가 설립회장으로 섬겼던 방콕 아시아 선교학자들, 아시아의 미션 띵탱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지도자 개발에 대하여 회교권에서는 어떻게 지도자를 개발하느냐, 힌두교권에서 어떻게 지도자 개발하느냐, 천주교권에서 어떻게 지도자를 개발하느냐, 공산권에서 어떻게 지도자 개발하느냐, 또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도자를 개발하느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개발하느냐,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어떻게 개발하느냐,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자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지를 방문하며 사역이 가능하고 방문자들의 선교의 비전을 확인하고 넓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지인 교인들과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전과 활력을 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오래 있다 보면요, 그냥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열정도 없어지고 처음에 가졌던 얘기 없어져. 근데 단기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걸 보면요, 시원찮은 사람들 말고 그냥 한국의 단기 선교는 나는 단기 선교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단기 선교사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 여하튼 1, 2월과 7, 8월은 대목이야.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쏟아져 오는지 그것도 좀 낮에 오면 좋겠는데 밤에 11시 55분 도착. 그래가지고 그분들 빠져나오면 1시간 거기 거쳐 나오지. 그분들 도착 집에 오면 2시 반 3시 돼. 완전히 생의 리듬을 다 깨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닐라 공항 앞에는 대형 버스들이 줄을 지어 있어서 여행사, 관광사. 대목에 오는 한국 단기 선교사. 그리고 마닐라에서는 한국인들을 때문에 먹고 사는 게스트하우스가 얼마나 더 많았는지 몰라. 이분들이 오면 자기들 한 주간이지만 얼마나 줄을 지어 오는지. 어떨 때는 내가 2달 동안 신학교 학장으로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두 달 동안 단기 선교사 안내만 했어. 엄청난 시간을 뺏기는 거야. 그리고 단기 선교도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도 하고 말이야. 유창한 설교도 하고 해 나름대로 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폰트만 이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나 다 배워가지고 지난번에 누가 하고 왔는데 또 가지고 와가지고 말을 안 통하고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신학교에 신학교 강의 챕터에서 하면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통해야지. 근데 우리 신학생들 이미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웃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냔 말이야. 한국 단기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모아주는 거지. 그리고 공원 여기저기 그냥 그 단기 선교 가면 배우려 가고 선교가 뭔가 그런 게 아니고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래.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단기 선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 이게 무슨 선교냐. 우리 시간 다 뺏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 말이 있어. 선교사 그만두고 돌아가면 할 게 몇 개 있는데 택시 운전. 원 없이 택시 운전했거든. 관광 안내. 오면 또 그냥 가나 관광지 가자가지. 딱상한 나도도 수십 번을 갔어. 내가 알고 있는 만일에 이 암흑의 선교사는 300 몇십 번을 갔어. 내가 있을 동안에 300 몇 번. 하루 꼴이잖아요. 나도 하도 많이 다니니까 관광사 안내원인 줄 알고 나는 밥도 돈 내라고 안 하고 소프트들이 공짜로 주고 있어. 나도 나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손님만 받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손님까지 받았다가 아무게 내가 바쁜데 좀 우리 손님 좀 모시고 가. 안 돼. 한번 가. 이번 아니야. 300 몇 번을 갔다 와서 박상아를. 그러니까 택시 운전, 관광 안내, 쇼핑 안내. 어디 가면 뭐가 싼 것 있고 어떻게 깎고 도사가 돼. 정말 단기 선교에 회의적이었어.
그런데 미국에 있는 미션 처치라는 선교교회라는 교회에서 왔는데, 물론 그분들이 자기들 방학 때 온 거야. 여기는 방학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방학 때 하려고 왔는데 그거 주말에 하고 말았지. 그런데 말이야, 얼마나 1.5세 이 당시에 전도사가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막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막 결심하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이미 그냥 많이 그냥 그저 그냥 해이해진 선교사들에게 도전이 돼. 야, 나는 뭐냐 말이야. 나도 영어 좀 하고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장점이 현지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고 활력을 줘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 사역자들이 사역함으로 질적인 사역이 못 돼. 그리고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적응할 기회를 못 가져. 그리고 잠깐 하고 갔는데 지속적인 육성이 안 돼. 이게 장점과 단점들입니다. 6번째는 개교의 직접 선교, Congregational Direct Mission. 요즘 한국에 개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직접 많이 나섭니다. 소망교회 같은 데는 대학 교수만이 650명이야. TV 탤런트가 나름대로 한 200명이야. 군대 장군이, 이게 대장 출신 예비역이고 현역이고, 군대 장군이 별자리에 다 한 200개야. 그게 혼자 그냥 연변 과기들을 한다든지, 평양 과기들을 한다든지, 혼자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그냥 어디든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명성교회. 명성교회도 보면 저 이디오피아에 누가 나한테 사진 오늘 아침에도 보내왔는데 보니까 가서 단독으로 병원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해.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개교회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보내고 막 이런 사역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미국의 앵글리칸 처치관이 무슨 교회야? 어느 교단은 완전히 개교회가 하고 개교회가 그런 걸 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해요. 선교단체들은.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이런 모델도 있다. 이렇게 하는 선교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건데, 개교회 직접 선교란 지역교회들이 선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하는 선교를 말한다. 모라비안 교회나 대형 교회들이 이런 직접 선교를 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자신들의 교회가 한 특정 종족을 입양한다든지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선교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어. 재정적인 힘이 있으므로 힘있게 일할 수 있어. 단점으로는 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 지도 등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어. 선교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에 너무 의존하거나 본교회의 모습을 답습할 수가 있어. 협력사역이 어려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비거주 선교, Non-Residential Mission. 요즘 비거주 선교가 굉장히 파퓰러하고, 나도 지금 비거주 선교하고 있잖아요. 나 살기는 미국에 살아. 내 일터는 미국이야.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지만 전략적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사역이 그레스루트 미니스트리는 아니고 주로 현지인 지도자들을 챌린지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현지 지도자들 선교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교육하고 자문하고 이런 일을 하죠. 우리 역할이 다 다른 법이니까. 옛날에는 내가 여기서 직접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 세워서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현지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비거주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불가능했어. 근데 지금은 가능해. 그래서 비거주 선교란 선교지에 살지 않고 자기 나라나 선교지의 인근의 전략적인 요충지에 주지하면서 선교지에 드나들며 하는 사역을 말한다. 단기 선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비거주 선교는 단기 선교보다 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 중에 하나가 니비우스 선교 방법. 1890년 한국에 왔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뭘 어떻게 선교할 줄 모르게. 감리교회는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는 사람, 한국 선교에 물꼬를 튼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한국 선교 회장도 하면서 여기에 올 때 맥클레이 지도 아래 아펜셀러는 선교부 총무를 하고 스크랜턴은 회계를 하고 맥클레이 지도 아래에서 일사천리였어. 감리교 선교사들 안 싸웠어. 별로. 장로교 선교사들은 20대 초반 중반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고참이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미국 선교사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 선교사들. 그래가지고 못 있어가지고 너무 평신도 선교사를 갈시하고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알레는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고참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감리교처럼 안 보내줘. 안 보내줘. 우리 다 사임하고 돌아간다고. 공갈 협박에도 안 보내줘. 그래서 자기들이 한국에서 가장 가까웠던 산동성에 니비우스를 초청을 했어요. 1890년 6월 달에 두 주 와가지고 니비우스 방법을 가르쳤어.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할지 못하고 동서남북을 모를 때 받아들여가지고 사역을 해서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거든. 이게 두 주밖에 방문 안 했어. 필리핀 교회가 1899년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1980년까지 만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80년에서부터 90년까지 또 다른 만개교회가 세워졌어. 1990년에서 1994년까지 만개교회가 또 세워졌어.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3만개교회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1899년부터 1980년까지 80년 동안 만교회가 세워졌는데 80년에서 90년까지 만개교회가 세워졌냐? 1975년경에 플레의 메카브란이라든지 당시에 몽고메르라든지 교회 성장학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필리핀 바기오에서 필리핀 교단과 여러 교단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었어. 모든 교단으로 하여금 Bold Faith Projection 대담한 믿음의 계획을 세우라가고 진려가게 만들었어. 모든 교회가 교회 개척에 열심을 냈어. 그래가지고 10년 내에 만교회가 세워졌다니까? 15년 정도 됐겠군요. 197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주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지만 와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도전하고 눈을 뜨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비거주 선교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전통적인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국가들에서 사역이 가능해. 저는 요즘 러시아 선교에 필이 꽂혔거든. 러시아를 몇 차례 방문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2차례 강의를 했어. 집중 강의.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모스크바, 세인트피터스부르크, 그 다음에 노보시비르스크. 근데 여기는 전략적인 도시야. 안디옥같이 관문 도시야. 모스크바나 세인트피터스에 있는 외국인들보다 이 시베리아에 와 있는 외국인 수가 100여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 엄청 중요한 지역이에요. 거기 갔더니 교회 개척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러시아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러시아 교회를 러시아를 복음하는 일뿐만 아니라 러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세계 지구촌 각 대륙에서 러시아 선교사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막 강의하고 막 했거든. 근데 어떤 러시아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 막 설교 듣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러시아 교회 그 사람이 선교비 줬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또 초청을 했어. 가가지고 뭐 시베리아 제일 큰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제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에서 인천에서 재작년에 열린 아시아 선교대회 4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했어. 강의도 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초청을 했어. 러시아에서 초청을 했어. 이번에도 또 러시아에서 와.
여기 와가지고 주강사 중에 하나로 세웠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국제 선교 지도자들과 영향을, 이 관계를 맺고 하더니 러시아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교단적으로 영향을 줘 세우겠다고. 러시아에서 128개, 세계 각국에 128개 채널이 있는 TVN TV에 야한 트라보브라고 거기에 총 책임자가 왔어. 자기가 이 방송국 통해서 대대적으로 학생 모집도 하고 이 운동을 하겠다고. 플로와 연결시켜달라고. 아니, 나더러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국제적으로 하려면, 학교를 움직이려면 학교를 와라 그래요. 학교를 초청을 했어. 미국에 어떤, 거기 와 있는 조 마리아 선교사라고 이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모든 비용 다 돼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해가지고, 플러신 학교 협약을 맺어가지고. 플러신 학교가 Certificate in Global Ministry 프로그램을 4개 맡겼어. 이제 이걸 가져가지고 러시아 교회 선교운동을 러시아의 대학원 수준의 학비만 내라. 미국 수준으로 내지 말고. 그래서 러시아 교회를 선교운동을 하거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새 팀을 또 치앙마이로 보내, 태국으로. 지금 성장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뭐, 여러 지역, 베트남 사람들 선교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런데 요즘 미국에 있으면서도 요즘 한국 여권을 가지니까 내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에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무비자로 가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다 할 수 있어. 문화교류 차원에서 서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거주 선교는 내가 지구촌 각 곳을 다니거든. 그런데 선교사들 입국은 허락이 안 되고 비자 안 주지만 가능해. 관광비자 가지고 오거나 무비자로. 그 다음에 거주비자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단점은 삶과 사역의 모범을 보이기가 힘들어. 말로 해야지. 그 다음에 현지인 신자들과 교회의 사역을 직접 관찰하기가 힘들어. 그 지난번에도 한 주간 동안 러시아 교회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했거든. 나만 간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팀 엄경섭 이디오피아 주재 선교사 AMA 사무총장 이분 모시고 가고 이대학 선교사라고 몽골 주재 선교사였는데 지금 동서선교인고 개발원의 서울 디렉터로 책임자로 있는 분 같이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몰라. 나는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교수라고 하니까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유명하니까 어디든지 가서 문이 열리는 거야. 나더러 강의하러 가는데 나는 나누어서 세 사람이 나누어서 강의를. 근데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뿅 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길이 열렸어 그 사람들. 내가 안 가도 그 사람들 가면 서로 와서 우리에게도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참 선교사들은 내가 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참들 안내를 좀 잘 해주고 신참들 일 잘하게끔. 이 지도자들이 신참들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참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신참들을 가끔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지도자들 만날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그분을 좀 지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 신참들이 자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발판이 마련돼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문인 선교. 전문인 선교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교지에 가서 전문 분야에 종사하며 선교사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뭐 연변 과기대나 평양 과기대 같은 데 가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든지 평양 같은 데 보면 양 무슨 박사지? 옥수수 박사. 이거는 얼마나 평양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다량 수확하는 걸 가르쳤는지 얼마나 전유역임을 받는지 몰라? 나하고 같이 한번 이북에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자기 전문 분야 컴퓨터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일 수 있고 전문인들 일반 선교사 비자는 안 주지만 전문인들은 가서 자기 나라 기술 발전을 위하여 경제 발전을 위하여 그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미국 북장로교회 의사 호레이스 알렌은 전문인 선교사의 한 예입니다. 한국의 외국 선교사 안 받아줄 때 광해원을 세우고 외국 주한 외교 사절단들 위한 공의로 와가지고 광해원 세우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오게 하고 뭐 이런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사가 자기 전문 분야, 요즘은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말 많이 해요.
근데 이건 비즈니스만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엄격한 의미로는 마켓플레이스 미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만이지만 요즘 우리가 강조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의하여 복음 전파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거의 평신도야. 요셉, 모세, 나오미, 그 시리아 나만 장군 집에 있는 게즈바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중에는 평신도, 정치가, 그 중에는 사업가, 그 중에는 식모,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는 방법은 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소중해요. 우리 중에는 언론인도 있어야 돼요. 요즘 언론이 그야말로 한국교회를 죽사발 만들잖아요. 나는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 본부장을 하던 사람이 있어. 보도본부장을. 엄청난 영향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 떠난 후에 그 방송국이 기독교인들 죽사발을 만들어 놓아 교회들을 먼 PD 수첩 해가지고 언론인들이 정말로 어떤 데들은 다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언론을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도. 그리고 언론인들이 다 받아먹어가지고는 함부로 말을 못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여러 언론인들을 다 선처를 하고 엄청나게 대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언론인들이 죽사발을 만들거든. 근데 어떤 분이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비판하고 까고 하는지 완전히 언론인이야. 그 사람은 언론인으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또 요즘 웬만한 여러분 우리나라 부패시키는 게 뭐예요? 영화 드라마들이거든. 드라마 보면 맨날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놀고 안에 있는 남자 다른 여자하고 놀고 사람들이 그런 호기심과 그런 데 대한 타락한 마음 가운데 그게 있거든. 그걸 만드는 거야. 미화시키고. 그래 크리스천 드라마 작가도 있어야 돼. 대장금을 만든 사람이 소망교회 집사야. 대장금이 엄청난 영화를 영향을 주잖아요. 주모! 얼마나 좋아. 허준! 근데 왜 옥탑 집 사람들, 문감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다 부패시키고 하냐고. 이 드라마 작가도 있어야 돼. 영화 감독도 있어야 돼. 크리스천이. 사업가도 있어야 돼. 정치가도 있어야 돼. 근데 정치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인기 위주고, 그러니까 사업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해야 하는데 뇌물 줄 거 뇌물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고 탈세할 거 다 하고 하면서 오로지 돈 벌어가지고 11조 내고 선교비 내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미션.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처럼 일하게끔 영향을 줘야 하는데 목사 선교사들은 하고 일반인들은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는 방법이 우리는 세계 복음화 방법이 그 목사와 선교 안수받은 목사와 파송받은 선교사에 의하여 되어지는 줄 압니다. 맞아요. 여기 너는 폰토 친척 아버지 볼 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한 아브라함 사용했죠. 두 번째 텀에 모세처럼 애굽으로 가거라, 바로에 가거라, 내 백성을 이끌어라 갔죠.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막 빼다가. 근데 선교는 라프트 윈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적어도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사람들, 72 전도대 같은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오늘날 선교사들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선교적 의도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요셉을 누가 선교비 주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비자발적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를 통하여 바벨론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모세, 나오미가 전도를 간 게 아니야. 베들레헴에 무슨 가뭄이 있으니까 잠시 피해서 간 거예요. 사드락 메사가 아벤느고 선교하러 바벨론 간 게 아니에요. 전쟁 포로로 갔어요.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파송받은 어떤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어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 도래는 하나님 나라 선포는 비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해요. 요즘도 이민자들이 자기 다른 목적으로 갔어. 공부하러 갔거나 사업하러 갔거나 뭐 자유를 찾아갔거나 그들이 세계 선교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사용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갔건 비자발적으로 나갔건 나가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잖아요. 말로. 근데 비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한 것처럼 믿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 돌아오는 거야. 이탈리아 장교로서 게네사라신 가이사랴에 와 있던 고넬료. 예수 믿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믿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배도를 초청하고 그리고 룻 남편 죽고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기로 하면서 너희들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네 배우자들 다시 만나고 나는 간다니까. 그 큰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은 안 갔잖아요.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 말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수 가는 곳에 내가 유수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이 나도 거기 장사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떨어지면 내가 벌의 벌을 하나님 내가 내기를 원한다고.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삶과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스바 여왕 그 솔로몬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복음 전해야지만 행실로를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왜 날 사랑하나 너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 실천하는 삶. 나도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건 우리 자취집 아줌마 덕택이었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연탄불 갈아가지고 꺼져버리면 그게 정말 밥에 먹기도 힘드는데 조금만 저녁에 날씨가 추워서 아궁이를 많이 열어놓으면 타서 방은 따뜻한데 연탄불 꺼져버리면 아침에 밥 못 해먹고 학교 가고 돌아와서 보면 불이 나갈 때 갈고 가려고 했더니 훨훨 타올라. 아까워서 그냥 갔다 오면 꺼져버리고. 근데 우리 아주머니가 그걸 다 갈아주는 거야. 물도 따뜻하게 끓여주고 추운 겨울에 와서 밥 해먹게 어렵지 않도록 반찬 하나 만들어가지고 뚜껑 덮어놓고 먹으라고 하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가족도 아닌데. 그분이 복음을 듣는데 1965년 8월 28일 날 주일날 오후에 그분의 전도로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다. 아프리카 흑인들 예수 믿으려고 영국 오고 미국 온 건 아니야. 끌려왔어.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왔던 이주민들, 외국인 이주민들이 거기 와서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옛날 사로잡아갔던 사마리아 제사장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가지고 종교교육을 실시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와. 그 사람도 예수 믿으려고 사마리아 온 게 아니고 강제 이주 정책으로 왔거든. 지금 중국 조선족이나 고려인이에요. 러시아에. 그들이 예수 믿고 선교하려고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미리 보냈고 비자발적으로 거기에 나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마켓플레이스 미션 선교사만이 일 다 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접촉하지 못하는 접촉하고 이렇게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제 전문인 선교는 잘비량 선교가 가능하고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체제하면서 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현지인들이 필요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할 수 있어요. 단점은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사역 펼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전문 사역에 종사하다 보면 사역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못 가질 수가 있어. 자, 오늘날의 기독교 선교 환경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접근 방법만으로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선교지에 따라 독특한 선교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의 선교 방법들이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역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 줄 알고 서로 존귀 여기면서 누가 어느 방면에 많이 하고 있으면 또 다른 방면에 사역을 한다든지 결단코 한 가지 선교 방법만 가지고는 오늘날의 세계를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교회와 선교회들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나름대로 선교 방법을 채택하고 사역을 하되 다른 선교사나 선교기관들이 하는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협력해야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쳤습니다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